자, 따라합시다. 주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희노애락, 생사화복을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희극배우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나름대로 연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연극에는 비극이 있고 또 정극이 있고 그리고 희극이 있는데 사람을 웃기려면 진짜 바보는 참된 웃음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슬픔을 담은 것이 바로 비극인데 이 비극을 소화할 줄 알아야 그런 배우가 정극도 할 수 있고 이 정극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참된 웃음과 행복을 주고 희극을 비로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이스트롯이라는 그런 TV를 보게 됐는데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부르기 전에 다 슬프고 다 인생이 굴곡이 많아가지고 아픈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노래 정극에 도전을 하는데 이 맺혀있는 한을 승화시켜서 멋진 노래를 이 가수들이 부를 때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들이 부르는 가사를 들어보면 이 가사는 슬픈데도 눈물이 나고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면서 행복하다고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인생의 노래도 우리의 삶의 연극도 그리고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도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연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징계의 장소에서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하리라. 이런 모든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 도탄에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데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그분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웃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깊이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명철이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 이리의 배산교회를 제가 개척한 후에 어느 날 어느 어머니와 예쁜 아가씨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은 이리 신광 장로교회 집사이고 제 딸은 금마여중 선생인데 찾아온 연고는 뭐냐면 지금 만나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걸 알아보쳐 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이거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 일이 다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다가 됐든 두 분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됐냐고 물어보니까 17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만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얘기하는데 이 아가씨 여선생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약장수처럼 말을 너무나도 재미나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이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더니 내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로 발라랑 넘어지더니 떼굴떼굴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 막 우는 거야. 응? 내가 보니까 이 여자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 기도대로 회개의 영을 그 자리에서 그냥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성격대로 하더라고요. 아주 싸납게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절제시키고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이하세 선생이 말하기를 울음을 그치면서 예,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만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날 저는 생각하건대 내가 원하는 일을 그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하면서 웃었어요. 아마도 그 두 분 지금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건이 진정한 회개의 울음 뒤에 두고두고 고백할 수 있었던 믿는 자의 웃음이 됐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지 말씀을 들어도 그 영혼이 믿음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목양실로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끔 성도들이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그날 은혜를 받았는지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웃고 눈으로 웃고 믿음으로 웃고 마음으로 웃고 영으로 웃고 있다. 이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뢰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은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슬픔을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신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 고난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같은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91장 박수치면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TV 속의 드라마와 같은 가족 주말 드라마를 보면 항상 악한 사람들 때문에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고 해피엔딩이 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가정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감독의 각본대로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횟수를 더해갈수록 바라보는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듯이 이 세상의 역사도 구원의 언약이 끝을 향해서 갈 때 구체적으로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너희가 어떻게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약속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 점점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 부부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언약하신 지 25년을 기다려서 100살 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건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은 이 아들입니다. 품속에 끌어안는 아들도 좋고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더 좋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아들을 낳는 이 기적같은 사실,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인간으로서는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더니 그 약속이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사라는 모든 사람이 다 비웃고 불신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 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젖을 먹였다는 거요. 아유 민망해 죽겠네. 우리 천숙 자문사님이 지금 젖을 먹인다고 생각해봐. 웃기지? 근데 성경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 90세 먹은 할머니가 이삭을 끌어안고 젖을 빼는 날 잔치를 베풀어. 성경에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삭 주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삭을 양육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느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부름받은 일꾼을 불러주신 그네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겨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듯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그 이삭을 양육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렇게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워싱턴 DC의 어느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레티 그랜트라는 여자는 소아마비로 이게 심해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도 어린 딸을 험한 세상에 그냥 놔두고 혼자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좌절 중에 살다가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는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신을 전화국에 교환수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취직이 된 거예요. 그녀는 그 후에 16년 동안 전화 교환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훌륭하게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석상에서 그녀는 기자들에게 빙 둘러싸여 마지막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의 일생을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레디 그랜트의 글 중에서 옮겨온 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라는 바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은 마냥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 웃으면 복이 온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멀쩡히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코미디언이 누구냐면 비실이 누구요? 배삼용 씨를 좋아했는 그의 일대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반가운 얼굴로 어떤 희극을 하나 보는데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근데 구봉서가 심사위원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대성이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처음에 땅딸이 누구예요? 김영희 선생님 땅딸이 누구예요? 우리하고 세대가 틀리구만. 땅딸이 이기동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와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봉서가 큰 종을 들고 여기다가 방맹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왜 노래도 잘 부르고 박자도 잘 맞추는데 왜 치냐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대 괜히. 왜 기분이 나쁘니까 저건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땡 쳐버려 내보내서. 그러니까 이기동이가 화가 나가버렸어. 그 다음에는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런데 구공사 옆에 있다가 심사위원이 또 땡을 쳐버렸어. 아니 왜 노래 잘 부르는데 땡을 치냐고 했더니 가사가 마음에 안 든대.
그 다음에 선수 탁 나오는데 세 번째 보니까 비실이가 무슨 춤을 춰? 개다리 춤을 추면서, 이 개다리 춤이라는 건 뭐냐면 다리가 같이 움직이면 개다리 춤이 안 돼. 응? 학교 다닐 때 개다리 춤 연구를 했잖아. 근데 다리가 따로 놀아야 돼. 응? 설교하는데 보여줄 수는 없고. 응? 비실이가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모자란지, 응? 가사도 못 외우고 마이크에 눈탱이가 부딪히고 뭐 하여튼 뭐 박자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그런데도 막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땡을 쳐야 되는데, 응? 그 종을 막 끌어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다 통과가 안 되고 배삼룡만 통과된 거예요. 응? 나중에 그 상을 갖다가 배삼룡 불러가지고 상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 배삼룡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 상 먹어서.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봉서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세상은 바보들의 행진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박자를 맞추는 사람도 없어요.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그 이유는 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는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오늘 전체적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추밀하게 하시며 아멘.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정말 보석 같은 말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 대박의 웃음이 터진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는 거,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가정에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한 조카 롯과 땅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조카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쓸쓸히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땅에 티끌같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위로하시면서 참으로는 그 말씀을 믿고 위안삼아 살았지만은 그런데도 아들이 들어서지 않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사를 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